중요한 게 교리도를 바라볼 때 이렇게 평면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게 평면으로 이해되면 안 되고 이론상을 사용하는 강령들을 모아놓은 그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그 교리도를 이해하는 바른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것이 예를 들면은 진공묘유의 수행문을 통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거쳐가서 이것이다. 또는 신학문을 통해서 이렇게 거쳐가서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식의 이렇게 순서나 이렇게 밟아가는 개념으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좀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이론상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론상을 바르게 깨달아서 바르게 이론상으로 육군을 나투는 행을 한다. 이것이 이제 정각정행. 이론상짜리를 깨닫는 게 정각이니까. 이론상짜리를 깨닫는 게 정각이죠. 이게 정각짜리는 이것 말고 다른 게 없죠. 뭘 깨닫냐? 바른 깨달음이 뭐냐? 그건 이론상을 깨닫는 거죠. 이론상 말고 다른 것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건 아르말이라 그러죠. 공부한 것은 그러니까 지적으로 뭘 학습하고 지식으로 뭘 집어넣고 경험하고 어떤 걸 체험하고 하는 것들은 다 이제 아르마리적인 학습이고, 우리가 바르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론상을 깨닫는 거예요. 필히. 그러면 좀 이론상은 뭐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걸 환히 듣고 아는 그 안쪽에 청정한 자리, 지금 그 청정한 자리가 들어서 제 이야기를 듣고 있죠. 예. 그래서 그 청정한 자리를 보통 설명할 때 안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안쪽. 사실은 그게 안팎이 있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그게 딱 안쪽이라고 이해하면 편해요. 그리고 얘 지금 소리는 지금 저쪽에서 들려오고 있고 그 소리의 안쪽. 예를 들어 내가 보고 있지만 저가 지금 보이고 있지만 이 보이는 이 경계의 안쪽. 그 자리와 이 보이는 대상이 동시에 드러나 있는 상태. 그 안쪽이 불생불멸이죠. 그 청정한 자리가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보고 있는 그 자리가 청정한데 청정한 그 자리에서 제가 드러나고 있어요. 이 둘은 함께 드러나고 있고, 청정한 이것을 우리는 불생불멸이라고 말하고, 청정한 데서 보여지는 이 소리와 이 저의 모양과 또는 생각과 감정 이런 것들을 인과보응의 세계라고 하죠. 생멸하는 인과보응의 세계. 있어졌다 없어졌다. 근데 이 있어졌다 없어졌다 하는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 청정한 이 자리는 불생불멸인 거죠. 자, 요렇게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상태를 정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각. 예를 들면 정각이라는 말을 썼으면 우리가 볼 때는 시각이라고 쓰죠. 시각. 그러니까 볼 때 바른 깨달음이 안에 있어야 돼요. 보는 자리가 같이 드러났을 때 시각이에요. 이거 들을 때는 청각. 이게 느낄 때는 촉각. 후각. 냄새 맡을 때는 후각. 맛볼 때는 미각. 이렇게 얘기하죠. 생각할 때는 생각.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건 전부 다 우리가 각하고 있어요. 깨닫고 있는 거예요. 환히 알고 있어요. 그 아는 자리가 드러나야 그게 정각이에요. 우리가 어떤 작용을 해도 이 각이 항상 떠나지 않아. 그걸 환히 아는 자리, 이 자리가 떠나지 않아. 모든 육군 작용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가운데에도 그것을 아는 이 자리는 떠나지 않아. 이걸 드러내야 정각이다 그러는 겁니다. 이 정각을 했을 때 바로 이 정각을 놓치지 아니하고 육군을 쓰는 거예요. 볼 때 이 자리가 안 드러나. 이 자리가 드러나고, 들을 때도 이 자리가 놓치지 않고, 말할 때도 놓치지 않아. 이게 정각이에요. 정각. 바르게. 정각 정행이죠 이게. 그러니까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깨닫는다는 것은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육군을 쓰는 거예요. 각을 유지하는 게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고 보기에는 언어상으로 보면 순서가 있지만 정행이라고 하는 것은 행 속에 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을 놓치지 않고 행을 하면은 정각 정행이에요. 그러니까 정각 자리를 가지고 행을 해야 정행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행이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당연히 정각을 전제한 말이지. 그러니까 바른 행위다. 이것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이것보다 이게 바라. 이거 좋은 거야. 이것보다 이게 옳은 거야. 이런 식의 그 생멸 차원의 두 가지를 가지고 저울질하는 것이 정행이 아니고, 이 불생불멸하는 이 자리가 이렇게 바탕에서 딱 균형감 있게 드러났을 때 이걸 정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정리되고 계세요? 네. 자,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딴 거 없어요. 육군을 쓸 때 이 자리에 안 떠나는 게 수행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수행문 옆에 지금 정각정행 붙어 있잖아요. 이 네. 4대 강령이 정각정행 수행문 위쪽에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럼 정각정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사막을 대표하는 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정각정행 뭐냐면 이걸 알고 안다는 게 이거 각한다는 거죠. 이 양성하고 이 각한 이것을 갖다가 키우는 거죠. 그리고 이걸 쓰는 거죠. 육군을 통해서. 우리가 3대력을 키운다 할 때 이 정각 이 자리를 가지고 이 정각 정행을 가지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 자리는 청정하다, 이 자리는 공하다, 이 자리는 부족함이 없다, 뚜렷하다, 원만하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가 떠나지 않아. 우리가 이걸 파악할 때. 그래서 요것이 이 청정한 이 자리의 모양과 이 인과보응의 모양을 둘 다를 다 골고루 연마하는 것을 사리연구라고 하죠. 요것을 사라고 하고 요걸 이라고 하죠. 요것을 사라고 하고 요걸 이라고 해. 천도의 대소유무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자리가 대요. 대고 이 대제 대에서 요것을 갖다 환히 드러내고 있는 요 작용이 있어. 소의 작용도 대에서 일어나요. 여기서 드러나잖아, 이게 소가.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는 게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 그지? 내가 요것이 하고 이렇게 있는. 구분되고 있는 게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거 변화하는 것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대소유무는 이 한 자리야. 이게 동시에. 근데 대소유무, 요것이 없다 그러면 소하고 유무라는 것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왜냐면 소하고 유무는 요것이 있을 때만 성립이 되는 말이야. 요것이 없으면 그냥 대야. 그죠? 요것이 딱 드러나. 그러니까 요것은 천조의 대소유무라고 해. 그 다음에 요 인간의 12해. 이 12해는 옳은 것이, 옳고 그릇고 이롭고 해로운 것들이 왔다 갔다 교차하고 있어. 복잡하게. 자, 그런데 이 대소유무 자리에서 요 12해를 드러내고 있어. 대소유무가 원만히 갖춰진 이 자리에서 12해를 드러내고 있어. 그러니까는 요 대소유무는 우주만유의 본체이면서 만상을 형형색색으로 드러내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만상의 모든 움직임도 환히 드러내고 있는 이 자리를 갖다가 천조의 대소유무다. 이건 우리 인간이 손대는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요 12이해의 문제, 인과의 세계, 요것은 뭐냐면 그 인간의 12해라고 하죠. 인간의 12해. 인간이 지은 바. 그것은 뭐냐면 이거 12이해인데 이건 하늘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은 이걸 드러낼 뿐이에요. 짓고 받고 하는 짓은 전부 다 인간이 씨 뿌리고 거두고 하는 짓이야. 근데 요것을 갖다가 환히 드러내는 이 자리, 우주만유의 본체, 이 자리가 있어야 12해 끄달리지 않죠. 연이 크니까 12회보다 큰 자리라 12회 속에 쏙 들어오는 거거든. 12회 파묻히는 자리가 아니야. 12회를 환히 드러내고 있는 이 본체 자리 통으로 대라 그러고, 12회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드러내는 게 아니고, 또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더 많이 드러내고 싫어하는 걸 조금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내가 치우침이 없이 있는 그대로 이 대의 천조의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현상을 드러내는 이 모양을 이렇게 됐을 때 12회를 온전하게 구현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구현할 수 있으면 12회의 상황들이 차별이 없게 되고, 12회의 상황이 차별이 없게 되면 인과를 바르게 이해하고 어떻게 옳고 그렇고 이렇고 해로운지를 바르게 판단해서 그 인과의 전후를 다 이해하면서 내가 생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해가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이 말이? 뭐 그 부분을 뭐 더 여러 번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공부를 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지적 이해가 쌓여지면 그 체험적 이해도 분명해져요. 예를 들면 이제 지적인 이해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교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내가 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체험이 분명하지 않아. 내가 확신이 안 서. 자기 확신이. 근데 대종사님 말씀을 많이 알아. 그러면 그 체험이 왔을 때, 아, 이 말씀들이 부합하는구나 이러면서 그게 분명하게 내가 잡아져요. 그러니까는 알미라고 하는 것이 항상 먼저 선행돼요. 항상 공부에서는 깨달음이 선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아는 깨달음은 활용이 안 돼요. 나중에 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알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갖다 계속 써먹고 살아야 되고 활용을 해야 되고 계속 그래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단계를 거치지 않을 수 없어요. 결국은 알매 단계는 또 거쳐야 돼.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걸 견성을 초견성만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전 공부의 수준을 가지고 대종사님께서 사리 연구를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그
법의 등급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경전을 모르면 사리연구가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연구가 밝아야 그 사람의 견성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리상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견성을 한번 체험해 보면 지금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망념을 찾고 그 자리에 특별한 어떤 의도를 부여하고 우리가 그 자리가 어떤 특정한 위력이 있고 뭔가 그렇게 하면 뭔가 크게 뭔 변화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다 망념이에요. 망념이라고요. 이게 그런 생각이 없어 그냥. 자 보세요. 지금 저가 지금 환히 보이고 있죠? 네. 제가 보이고 있어요.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보일 뿐이에요. 지금 보일 뿐이에요. 보이는데 지금 제가 저를 보고 있는 이 가운데에 잡념이 없다는 것도 환히 아시겠어요? 잡념이 네. 없다는 거 아시겠어요? 잡념이 없는 가운데에 제가 보이고 계신다는 거. 네. 그 잡념이 없는 그 상태가 청정한 거죠. 그 청정함과 지금 제 보는 이것이 동시에 드러나 있죠. 청정한 자리에서 지금 제가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보통은 이제 그 청정함과 이 보여지는 이것이 균형감 있게 같이 드러나 있죠. 그 사람들이 이 자리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국은 말과 행위로서 이걸 설명하게 되는데 어떤 말을 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냥 아주 단순한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요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도 자기 안에서 이건 떠나지 않아요. 불생불멸이니까.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내가 없앨 수도 없어요. 이 불생불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생불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듣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오늘도 들었고 어제도 듣고 내일도 듣고 계속 들을 거거든요. 다음 생에도 또 이렇게 들을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지금 이와 같이 들었다고. 똑같이 듣고 있는 이 바탕인 자리는 뭐냐면 이것이 시공을 초월한 자리예요. 변함이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불생불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바탕은. 그런데 우리가 드러나 있는 이 모양은 천차만별로 다르잖아요. 형상은. 너무나 많은 형상들이 다양한 형상들이 지금 일어났다 사라지고 생멸로 변하는데 그것을 갖다 환히 드러나고 있는 이 바탕은 그건 항상 여여하거든. 한결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결같음을 내가 자각하는 거 근데 이것을 가지고만 견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견성은 한결같음에서 현상이 이렇게 동시에 균형 잡혀서 드러나 있는 마음의 상태로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깨달음을 얻는다, 견성을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이 상태 잡념 없으면 그냥 말 없이 잡념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 있죠. 잡념 없는 상태를 느껴보세요. 자, 지금 한번 해보실게요. 자, 잡념이 없는 상태로 가만히 계셔 보세요. 그게 다예요. 자, 이제 지금 그 상태가 제 말하고 있는 가운데도 그게 유지가 돼야 돼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들리시죠? 제가 보이시죠? 그런데 그 바탕이 계속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거 지금 불생불멸을 먼저 이제 자각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지금 제 얘기를 지금 잘 듣고 제가 잘 보이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바탕에서 지금 제가 보이고 있고 제가 지금 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 지금 말을 이제 그만할 거예요. 그만할 때는 여러분들이 바탕으로만 존재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바탕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소리도 빠지고 이제 저를 보이는 대상도 빠지고 제가 이 소리가 지금 이제 이제 내가 말을 하지 않을 거니까 바탕으로만 계시고 제가 다시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그 자리와 제가 말을 끊었을 때 그 자리와 다음에 말을 시작할 때 그 자리가 똑같을 거라고. 그 똑같음을 확인해야 돼. 그것이 변하는 생멸 가운데 여여하게 흐르고 있는 그 한결같은 자리를 확인해야 돼.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말을 안 해볼게요. 시작. 자, 이 소리가 들리시죠? 들리시는데 아까 그 한결같음을 떠나지 않고 이 자리가 들리고 있나요? 네, 한결같음을 떠나지 않고 이 자리가 들리고 있나요? 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한결같은 자리가 지금도 있나요? 네.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 한결같음이 아까도 있었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있고 제가 말을 끊어도 한결같음이 있어요. 항상 그건 배경으로 있는 거예요. 텅 비었죠, 그 자리가. 그죠? 그 텅 빈 그걸 불생불멸이라고 말해요. 그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익숙해지셔야 돼요. 우리가 온불교에 있는 용어를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용어를 쓸 수도 있어요. 선가에서 쓰는 수도 없이 많은 그 다양한 용어들을 제가 다 쓸 수도 있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원불교 교리상에 나타나 있는 용어를 일부러 쓰는 이유는 그래야 원불교 교법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대종사님께서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라는 말을 쓰셨지만 다른 데서는 여러 가지 말을 써요. 예를 들면 본체와 현상,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중도와 연기,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는 지금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결국은 이 한 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두 가지 패턴으로 설명을 해요. 이 진리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고요함과 성성함, 적적함과 성성함으로 이 자리를 표현해요. 그러면 성성한 가운데 이거 지금 제 얘기를 알아듣고 있는 이게 성성한 거잖아요. 지금 제가 환히 잘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성성하게 지금 제가 보이고 있어요. 하나도 지금 그 뭐랄까 이 보이는 이 현상이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 바탕이 고요해. 고요한 데서 이게 드러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적적성성이요. 이게 진공묘유요. 이 또 하나의 현상, 이 하나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을, 이 일을 논리적 논리적 체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이분법의 논리, 이분의 논리. 두 가지의 방식으로 항상 설명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중도와 인과. 중도는 뭐예요? 청정한 자리가 중도예요. 이 자리가 드러날 때 이걸 중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인과는 뭐예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중도와 인과. 예를 들면은 우리 저기 뭐죠? 팔정도를 우리가 중도라고 얘기하잖아요. 부처님이 중도를 깨쳤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아시죠? 팔정도를 깨쳤다. 팔정도를 부처님이 깨치고 나서 중도 본문을 설했는데 그게 팔정도다는 거예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팔정도가 나와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지금 청정한 이 마음의 상태가 이게 지금 중도인데 이 마음을 가지고 8가지의 마음을 작용을 쓰는 거예요. 청정한 이 마음을 지키는 가운데 정견 이걸 가지고 견해를 세우고 정견, 정사유 이걸로 생각을 하고 이걸로 판단을 하고 이걸로 보시를 하고 육바람도 똑같아요.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율을 지키고 이걸 가지고 인욕을 하고 이걸 가지고 선정을 하고 이걸 가지고 지혜를 연마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은 행을 중도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도의 깨달음이라고 할 때는 뭐냐면 이 자리를 가지고 현상을 둘러보지 않는, 이 둘이 떠나지 않는, 이걸 중도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부처님은 어떤 방식으로 깨쳤냐? 이 현상을 버린 거예요. 그냥 요 안에 있는 자리만 침잠에 들어가고 벌어져 있는 현상들은 다 변하는 것들이니까 이것들은 버려야 될 것, 이것들은 허망한 것, 이것들은 꿈과 같은 것, 이렇게 가지고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이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깨친 것은 중도라 이렇게 말해요. 중도다. 그러고 팔정도를 내놨는데 그 팔정도라는 것은 이 자리를 가지고 현상 속에 사는 것을 중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8가지로 우리로 따지면 이제 사은사유 삼화팔적도는 요렇게 강령을 전해준 거예요. 8가지 강령을 내려준 거예요. 우리는 일상수행 요법에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면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뭐 나오죠. 공익심 마지막에 공익심 없는 사람은 공익심으로 돌리고. 근데 그거 할 때 일원상이 드러나는 것을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 있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대종사님의 교법을 실천할 때 그게 부처님이 8가지로 설명한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다양한 행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하시죠. 사음만 하더라도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양이 나와요. 사음만 하더라도 우리가 사음 보은해야 될 때 그 보은행을 할 때 어떤 거,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보은행을 하는 거, 그것이 뭐냐면 미래 시대의 수행이라는 거예요. 신앙이고. 과거에는, 그런데 예를 들면 소승할 때 그때는 팔정도로 했다가 나중에는 육바라밀로 얘기할 때 그 내용이 뭐만 달라지냐면 이 불생불멸한 자리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행위를 이때는 요런 행위를 해라. 근데 요것이 자기 수행에만 치우친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때는 처음에는 팔정도는 그랬는데 나중에는 대승으로 넘어오면 육바라밀을 얘기할 때 그 보시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식으로 보시를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도가 어디로 바뀌었냐면 관계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대승이라고 나와요. 대승 수행이라고, 육바라밀을. 그럼 대종사님은 어디로 넘어오느냐? 이 청정한 자리가 어느 것을 운영하게 되느냐? 사음 보은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수준이 완전히 다른 레벨로 완전히 바뀌어요. 경영해야 될 이 인과의 세계를 대종사께서 다시 설정해 주는 거예요.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은 한결같으나 운전해야 될 방식을 다르게 설정해 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말이?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제 이게 정각정행이에요. 대종사님께서 사막으로 말씀해 주죠. 정신수양도 정신수양할 때도 이 자리가 드러나서 수양을 해야 하고, 사리 연구도 결국은 이 자리가 드러나서 연구를 해야 되고, 12회를 볼 때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정의 불의할 때도 이 자리가 떠나지 않아야 이걸 보고 정의라고 하고, 여기에 잡념이동해서 이 자리를 놓쳐버리면 이걸 불의라고 말하잖아요. 정산종사 법문에 나오죠. 잡념이동하면 불의, 일심이동하면 정의.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육군을 동작할 때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거죠. 볼 때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작업 취사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이것도 다른 과거에 했던 맥락하고 본질이 틀린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이 자리를 설명하기 때문에 다 같은 거예요. 견성이 수반되지 않은 어떠한 것도 수행이 아니에요. 이 자리가 자각이 없음에서 나오는 어떠한 것도 수행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정정, 바른 고요함을 깨닫는데, 예를 들면 육바람이라 할 때도 보시기에는 선정을 이야기할 때도 선정 바람이를 이야기하고, 우리도 예를 들면은 정신 수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부단히 뭐냐면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고요함이라고 하는 건 어떤 편안한 느낌도 아니고, 느낌은 그건 생멸이잖아. 이거에 속하는 거지, 이거에 속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느낌은 본래적인 게 아니잖아. 있었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어떤 편안한 것도 있었다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얘기가 아니야. 그 말 이해되세요? 네. 그 다음에 어떤 행복한 느낌, 이것도 있었다가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 얘기가 아니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일체감, 막 우주와 하나 되는 느낌을 느꼈어. 그것도 느낌이야. 느낌은 있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유지되는 게 아니야. 그 모든 좋은 느낌들, 행복감, 뭐 일체감, 뭐 어떤 좋은 느낌이 있었다가 사라지는데, 이놈들은 있었다 사라지는 가운데 이 한결같은 놈은 그 전부터 있었어. 고불미생전, 옛부처 나시기 전부터 이놈이 있었어. 부처님이 깨달음을 말하기 전에도 부처님 안에 이게 이미 있었어. 모든 중생이 깨닫기 전에도 이게 이미 있어. 깨닫고 나도 그게 똑같아. 눈꽃만큼도 다르지 않은 이 불생불멸의 자리는 항상 있었어.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을 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정. 선정 바람일, 또는 우리로 따지면 정신수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고요한 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착각이에요.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좌선하면서 막 몇 시간을 좌선을 한다는 둥, 해야 된다는 둥, 하루에 2시간은 적어도 해야 된다는 둥,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좌선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좌선을 알고 나면은 그 방법론에 집착을 안 해요. 왜? 볼 때도 드러나 있는데? 걸을 때도 드러나 있는데? 대종사님께서 해보니까 어라? 언제나 드러나 있네? 그러지 왜 앉아서만 좌선해? 무시로 해야지. 왜 시간 내서 2시간 만에? 항상 해야지. 주판 튕길 때도 하고, 정사를 잡을 때도 하고,
괭이를 들고 밭을 갈 때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왜 그걸 앉아서 2시간씩 해? 길을 모를 때 또는 특별히 이제 정기 기간을 잡아가지고 수행을 따로 집중적으로 할 때 그때는 그렇게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상에서 그 자리가 떠나는 자리예요? 아니요. 경험과 무관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물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들지 않는다. 그래서 뭐예요? 불생불멸한데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깨끗함에도 물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깨끗하다고 얘기해도 그것은 여기에 닿질 않아. 깨끗한 무엇이 없으니까. 더럽다고 해도 더럽지가 않아. 그리고 오만 생멸현상이 짜증나고 화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짓을 오만 다 해도 그것이 딱 멈추는, 그것이 있는 중에도 그걸 환히 드러내는 이 자리는 항상 있어. 물들지 않아. 물들지 않아.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부중불감. 이건 더해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아. 이게 다야. 이미 완성 끝. 다만 이 완성된 이것을 유지하냐 못하냐, 이 역량의 차이 때문에 수양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수양을 하면은 원래는 요만했던 게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필히 경험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야. 요 차원의 얘기야. 인과봉의 차원의 얘기야. 작아졌는데 커졌다. 옛날에는 내가 요만하게 이해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커졌다. 그러면 그때 잘못 이해한 거야.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절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완성형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자리는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챙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그게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죠. 말이야 말. 그냥. 그래서 모든 선사들이 깨닫고 난 다음에 보림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 자체는 부중불감이야. 불생불멸이고 그건 분명해. 근데 우리의 의식은, 이 대중을 잡는 의식은 굉장히 고도로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량이 안 쌓이면 이 대중이 안 잡혀. 계속 어디로 흘러가냐면 현상으로 떨어져 버려 이게. 그쵸. 이 대중을 놓쳐버려. 그래서 우리 온불교 대중이라는 말을 써요. 대중. 유지하는 역량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유지하는 역량. 이미 공간은 드러나 있어요. 시공간은 이미 꽉 차 있어.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 하더라도 얘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 이미. 다만 내가 아까 말했듯이 이 본질과 현상이 동시에 드러나 있는 이 마음 대중을 지키지 못하고 자꾸만 현상으로 떨어져. 어른처럼. 왜냐면 이걸 자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 근데 보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자각된 거하고 안 된 거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를 못 느끼면은 이것은 뭐냐면 살이 연마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대소유무도 알 수가 없고. 이게 자각이 돼야지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거든. 이건 경험이 아니라고. 내가 보기에는 이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들이야. 대종사님께서 분명히 말해요. 대종사님께서 분명히 말해요. 이 자리 이렇게 말해요. 성품의 체와 마음의 형상이 그대로 드러나가지고 눈을 궁글리지 아니하고도 바로 보며, 그 다음에 생각을 하지 않고도 눈만 뜨면 바로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성리를 올바로 본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자꾸 요런 짓만 해. 지금 이 순간이라고. 그게 틀린 말이야. 왜 자꾸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가르치면 되는데 그 자리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시킨단 말이야. 그러면 대답하면 틀렸다고 말해. 분별이라고. 그것도 틀린 말이야. 왜냐면 그 자리는 분별하고 섞이질 않아. 내가 분별을 내고 있는 중에도 분별하고 있는 이 중에도 항상 있으니까. 근데 분별이라고 자꾸 말해. 그러니까 나는 분별이라는 말 안 쓰거든요. 분별하는 그 중에도 항상 있는 건데 그걸 보고 분별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지금 뭐냐면 이 자리를 정확하게, 이게 분별하고 섞이지 않는 자리라는 개념이 이것이 구분이 안 돼 있어서 그래.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자리는 건 분명하지만 체험상으로 분명히 딱 둘로 쪼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리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만 말한 게 아니야. 분별이 완연하다고 말해. 어느 명상이 돈공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어느 명상이 완연하다고 말해. 이 진짜 중요한 얘기야.
왜냐면 지금 내가 웬만한 지금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 잘하는 멘토들 진짜 웬만하면 다 지금 경험해 보거든요. 저 사람들이 어떤 테크닉으로 지금 사람들을 그 각성을 시키고 있는지 내가 웬만한 거 다 섭렵을 해보고 하는 말이야. 다 부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거기에는 다 욕망이 들어있어. 자기는 욕망을 내려놓으라고 하지만 그 태도 안에 욕망이 들어있어. 왜 자꾸 그렇게 어렵게 가르쳐? 지금 이 듣는 자리와 이 지금 이 보는 작용과 이 작용 이면의 것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이것만 파악하면 끝이에요. 이것이 확대될 뿐이야. 이해가 확대될 뿐. 왜냐면 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따로따로 설명하고 있거든. 성자들이. 특히 대종사님은. 그래놓고 사리연구 보세요. 분별하라고 하잖아. 근데 대부분 불교를 기반으로 한 사람들은 분별 낸다고 뭐라고 하거든. 어떻게 분별하고 섞이지 않으니까 분별 낸단 말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자리는 분별이다 분별 아니다 이 말하고 섞이질 않아. 안 섞여. 내가 이 자리를 청정합니다. 그 자리는 지금 있습니다. 그 자리는 없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공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 분별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그 자리는 그냥 있다니까. 내 말하고 상관없이. 진짜 이게. 그러면 이제 근삼이 어머니면 그렇게 이제 막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막 할 때도 항상 그 자리가 드러나 있는 게 자각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게 안 되면 내가 헷갈리지. 그치. 그 연습을 통해야 되는구나. 계속 해야 돼. 그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안착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만약에 잡소리 하면서도 할 수 있어. 왜냐면 이게 워낙 익숙해져가지고. 하도 많이 해서. 그러나 안 떠나지지 잘.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떠나? 안 떠나죠. 그래서 내가 가르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치면 자기가 그 자리를 더 지키게 돼. 처음에 자기가 말로 할 때 헷갈려요. 왜냐면 내가 선명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말로 뱉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내가 선명해져 점점점. 그래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걸 갖다가 이해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해의 차원에서는 이거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이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대종사님이 그래서 눈만 뜨면 바로 보고 입만 열면 바로 말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대종사가 진짜예요. 그래서 이 문화에서는 수도 없는 견성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설명하라고. 자꾸 이런 짓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대종사님을 알고 나면은 정말 주세부리다.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환하게 준 성자가 없어요. 너무 환하게 드러내 주셨어. 근데 우리 수준이 너무 떨어져. 너무 하찮아. 그러니까 대종사님 법을 이렇게 그냥 똥통에 처박아 놓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 일을 할 때 청정한 자리를 안 떠나.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않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안 끌린다. 이 말은 끌림 없는 이 청정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생멸 차원에서 이해를 해버려. 불생불멸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할 때 요 일에 집중. 이렇게 생각을 해. 아니야. 그 말이. 어떠한 특정한 느낌에 집중하고 이런 게 아니야. 어디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 이 청정한 자리에 집중해야지. 하나의 집중 이게 아니라고. 이거 아니야. 완전히 그 말도 안 되는 설명이에요. 그거 아주 허접한 설명이라고요. 내가 세게 얘기합니다. 빨리빨리 버리시라고요.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하면 안 돼. 이 청정 그래서 우리가 일심이라고 할 때 일심은 뭐냐면 일심은 볼 때 그 자리, 들을 때 그 자리, 생각할 때 그 자리가 똑같아야 그걸 일심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청정한 이 자리를 일심이라고 말해. 우리가 이야기할 때요. 근데 청정한 것만 일심이 아니라 청정한 가운데 말이 있어야 돼. 요거에 동시에 드러나는 상태를 일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말할 때 그 자리로 듣고 있네? 내가 말할 때 그 자리로 걸어가고 있네? 내가 말할 때 그 자리로 빨래하고 있네? 내가 말할 때 그 똑같은 자리로 청소하고 있네? 이 하나의 자리, 이걸 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일심 그런 식으로 얼마나 허접하게 해석하는지 지금 우리가 일심 공부 얘기하시죠? 일심 집중 얘기하죠? 그걸 보고 공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공부 아니다.
그건 그냥 집중력 훈련이지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공부는 집중력이 아니야. 이 감정, 이거 감각이지. 이거 이 대중 이걸 네. 챙겨가는 것을 공부라고 하지. 어디 특정한 어떠한 생멸심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보세요. 생멸의 심의 본질은 뭐냐면 머물러 있는 건가요? 변하는 건가요? 생멸심의 본질은 변하는 거예요. 자, 기분 나쁜 거, 기분 좋은 거,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저거 하지 말아야지. 근데 변하는 것들은 일어났다 사라지게 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공부요. 그런데 생멸심 중에 어떤 특정한 하나를 붙잡아? 그래서 그걸 그렇죠. 집중해? 이게 무슨 공부냐고. 바보 만드는 거지. 공부 아니에요, 이거. 공부는 생멸심은 흘러가게 두고, 그 흘러가게 두는 그 마음의 여유, 그 흘러가게 두는 가운데, 아, 내가 이것은 챙겨야지 하고, 또 일정 기간 붙잡을 수 있고, 또 흘러가게 두고, 아, 저 마음을 챙겨야지 하고, 일정 기간 붙잡아뒀다가, 흘러가게 두고, 이럴 수 있는 능력이 마음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화가 일어났어. 아, 화가 일어났네? 흘러가게 둬버려. 이게 마음의 힘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것을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공부를 자연스럽게 하는 공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공부는 뭐냐? 어디에도 생멸심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으면서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고요함, 본질적 고요함에서. 내가 여기가 내 삶에 아주 탄탄하게 이 자리가 자리 잡을 때 생멸하는 어떠한 것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줄을 알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집착을 안 해요.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집착하면 선택을 못 해요. 그냥 그걸 붙잡아 버리지. 나도 놓고 싶은데 놓고 싶은 마음이 붙잡고 있는 마음이거든. 못 놔. 근데 이 청정한 원래 불생불멸의 자리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 물들지 않는 자리, 염착이 없는 이 자리를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생멸이 일어났다 사라져도 이 자리는 항상 있어. 그래서 여기 끌려가질 않는다니까. 이걸 보고 자주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는 정신의 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질의 세력은 뭐예요? 물질의 세력. 감정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 어떠한 가치, 이것이 옳다 그르다. 우리가 종교인들은 가치에 많이 붙잡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이 옷을 입어야 돼. 저 옷을 입어야 돼. 후배는 이래야 돼. 선배는 이래야 돼. 이게 지금 뭐냐면 집착해 있는 거예요. 이게 물질의 노예예요. 노예. 이걸 보고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환히 알면서 그걸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 마음의 힘이 있는 사람은 아닌 모습을 봤어. 그래, 아닌 모습 맞아. 근데 거기에 집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닌 모습이 아닌 게 아니야. 아닌 모습인지 모르면 그것은 어두운 거지. 아닌 모습이 확실해. 확실한 가운데 아무 문제 없어. 그게 진짜 공부지. 제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 분별하지 마. 웃기고 앉아있네. 분별해. 이게 맞아요. 너 공부했어? 그러면 지금부터 분별 똑바로 해. 너 불생불멸 자리 깨달았어? 그러면 분별 똑바로 해.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 확실하게 판단해. 그래도 이 자리 안 떠나니까. 그런데 이게 안 돼 있는 애들이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하지 말라고. 분별하면 자꾸 놓친다고. 이 자리는 무분별의 자리라고. 이걸 구분 못하니까. 물질의 세력하고 정신의 세력을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니까. 그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데 속지 마세요. 대종사님이 걔네들보다 훨씬 위대한 분이요. 우리는 누구 가르침을 받아야 되냐면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우리 걸 모르니까 저쪽에서 얘기하면 또 훅 가고, 저쪽에서 얘기하면 또 훅 가고. 와, 저게 무분별 얘기하네. 또 대단하네. 아, 무분별의 자리는 원래 분별하는 그 중에 떠나지 않고 있는데 뭐 자꾸 무분별을 따로 말을 해요. 그래서 무분별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은이 위대한 거예요. 사은은 대종사님께서 이런 상의 전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이걸 빼버리고 요것만 말하잖아. 그러니까 사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다고 할 때 사은 보훈을 하는 과정에서 이 자리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이 자리가 안 되는 게 그래서 이론적 사안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론적 사안. 이론적 사안. 이해되세요?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 그리고 우주만유. 우주만유는 천지부모 동포 법률. 이건 우주만유죠. 생멸하는 현상이죠. 그렇죠. 그럼 이거에 이론 즉해 있는 이 본원, 우주만유의 본원. 이걸 이론이라고 하죠. 네. 이론 즉 사은. 이렇게 봐야지. 그래서 내가 천지부모 동포 법률을 대할 때 뭘로 봐요? 이런 본원을 떠나지 않고 천지를 대해야지. 본원을 놓치지 않고 부모를 대하고. 이게 이론적 사안이야, 이게.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론이라는 건 따로 있어, 또. 사안도 따로 있어. 이렇게 이거 돼가지고 어떻게 합치지? 이걸 어떻게 합치지? 아니, 이론 따로 있고 사안 따로 있는데 어떻게 합치지? 보세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론이 천지만물 어딘가에 갈마져 있는 이치다. 그러면 그것도 생각 안에 들어왔네. 생각이네. 생각은 생멸하는 거니까 본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아니잖아. 자, 천국이 있어요. 아, 기독교 하나님 뭐 불교에서는 극락 얘기해요. 자, 그곳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나요? 여기에 있나요? 이 자리가 아니라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놈은 생멸하는 놈 아니야. 내가 천국이나 이 극락을 내가 얘기하기 이전에 그게 없었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순간에 있었다가 내가 말 멈추면 또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인식 밖으로 떠나버려요. 그런데 이놈은 천국을 말하기 전에도 있었고 천국을 말하는 중에도 있고 천국이 떠나가도 있는 자리, 이게 진짜라고. 우리는 여기가 진짜라는 걸 알아야 돼. 천국이 진짜가 아니에요. 극락이 진짜가 아니야. 그건 다 생각이야. 정산종사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명상이라고 말해요. 이름과 생각. 이름과 생각에 기대는 것을 이걸 보고 공상적 발언이라고 말해요. 공상 짓고 있는 거예요. 공상 짓고 있는 거. 생각으로 공부하는 거. 신앙의 대상이 생각으로 존재해.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존재해. 그건 생각이라고. 진리가 아니고. 부처님 하는데 부처님이 형상으로 존재해. 생각이라고요. 그 부처님 하는데 그 부처님은 자비롭고 어떻고 막 넉넉하고 우리한테 복을 주시는 분이고 그냥 모든 아픔을 들어주시는 분이고 요렇게 생각으로 알고 있어. 그것도 명상이라고요. 명상이라고. 이해되세요? 그건 본질이 아니라고. 대종사님께서 얘기하는 부처는 진불, 자성진불. 이 자성짜리가 진짜 부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성진불이라고 그러죠. 자성불. 청정법신. 청정한 이 자리가 진짜 법신이다. 이 청정한 자리가 만법의 근원이지 않냐. 이 자리가 들어서 저 하늘이 있고 이 자리가 들어서 부모가 있고 이 자리가 들어서 동포가 있고 이 자리가 있어서 법률이 있고 이 자리 없으면 그거 어디냐. 그 모든 것들은 이 부처 자리가 들어서 한다. 사은? 이 자리가 주신 거다 이렇게 설명해요. 법신불에 주신 바다 이렇게 말해요. 신앙적 차원에서는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요. 지금 이 자성 하나를 몰라가지고 이거 가지고 시간 때울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 빨리 넘어가서 이제는 보훈으로 나가야 돼. 그리고 3대력 양성으로 나가야 돼.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이게 깨달았냐 안 깨달았냐 이걸 하고 시간을 때우고 앉아있고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이러고 앉아있고 그것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야지.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머물러갖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지금 앞으로 갈 일이 지금 태산인데 걔네들을 이야기하는 게 뭔데요? 걔네들이 이야기하는 건 딱 이거 하나뿐이에요. 그냥 이거 하나뿐이야. 뭘 얘기해 걔네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이거 하나뿐이지 뭐. 이거 말고 아무것도 없어. 끝.
깨달음도 없어. 추구할 것도 없어. 이것이면 끝이야. 이게 선의 궁극이야. 깨달음이 이건 다야. 여기에서 추구하면 망상이야. 이대로 그냥 살면 돼. 걔네들이 얘기한 거 다예요, 이게. 그 대종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대종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이제 깨달았으니까 그거 다가 아니야? 이렇게 말해. 너 그거 이제 다 아니야? 너 이제 시작했어. 이제부터는 12이해를 따져. 그렇죠. 그리고 청정한 그 자리 말로 못하는 자리 아니야? 이제부터 말로 따져. 그리고 너 이제 이거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게 다가 아니야. 이제 행복을 버려. 이제는 본으로 가. 너 힘든 일? 이제는 옛날에는 네가 편하고 행복한 거 추구했는데 야, 네가 공부 시작했으니까 이제 버려. 일체 중생을 행복 고해 낙원으로 인도하는 그 고단한 일에 네가 동참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대종사님인데 우리는 아직도 지금 이지랄이나 하고 앉아 있는 거지. 이것도 못 넘어가서 어떡할 거야 이걸. 이거 하나를 못 넘어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거든요. 대종사님의 시대가 아직 오지 않았다. 안 왔어. 멀었어. 지금 저 서양에서도 제가 지금 미국에 있는 교무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딱딱 명상 이런 거 치면요, 스승이 티처가 그냥 막 쫙 뜬대요. 문신한 사람부터 막 빨간 머리 염색한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종류의 티처가 쫙 뜬대요. 대종사님 뭐라 그러셨죠? 초견성은 집에서 하고 온다. 앞으로 초견성은 상식이 돼요. 초견성은 뭐냐면 이것은 그냥 상식이야. 이걸 안다고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이런 시대가 이제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래서 대종사님의 법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이 정도 요런 거 가지고 깨달음을 얘기하고 그냥 꾹끼워 소리 듣고 깨치고 이런 정도 수준의 깨달음을 얘기했으면 대종사님 법이 나올 필요가 없어. 대종사님 법은 이걸 전제하고, 그러니까 이론상을 신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당연히. 그리고 난 다음에 보온으로 나가라. 그리고 법위를 향상시켜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앞으로는 성불의 스승을 찾는다. 그게 이 말이야. 그게 지금 이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 눈앞에서 지금 물질 개벽 시대에 이 랜선을 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퍼지고 있는 현실이 이거예요. 제가 이런 입도한 이렇게 그 이 마음의 그 자리에 대해서 감각을 가지게 된 것이 나중에서 정리를 해보니까 언제 인연이 있었냐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우리 그 마당 앞에 봄이 되면은 국화꽃이 이렇게 폈어요. 조그마한 국화들. 냄새가 막 굉장히 진하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막 그 벌들 있잖아요. 꿀벌들이 앉아있고. 그러면 나는 어렸을 때 거기 가가지고 걔네들을 구경해, 이렇게. 그런데 냄새가 싹 들어와. 그 꽃 냄새가 진하게 들어오고 그 벌꿀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그게 청정했던 거야. 동시에 드러났었어, 그때. 나중에 보니까 그때 경험이 굉장히 강렬했던 거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저한테 강렬하게 남아있던 게 언제냐, 베네골에서 일을 쎄빠지게 하고 있다가요, 쎄빠지게 하고 있다가 거기서 다 그냥 엎어져 가지고 자. 그러다가 또 일어나서 일해. 땅바닥에서 그냥 자. 또 내가 왜, 나는 향타님한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또 다시 일어나. 그리고 또 쎄빠지게 일하다가 또 자. 걸어갈 힘도 없어. 그냥 바닥에 누워서 잔다니까, 땅바닥에. 또 쉬었다가 또 일어나. 근데 그 가운데 어떤 게 있었냐면은, 힘들다, 고통스럽다. 근데 그렇게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저 안에 있는 어떤 놈은 고요해. 이 뭐지 이게? 그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야. 고요한 놈이 있고 고통스러워해.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학부 들어와가지고 승사님 일원상 강의할 때 4월 28일 날 대각개교질 총부에 와가지고 성립법문 하실 때 승사님이 저기서, 나 처음 봤지 그때 그분을, 저기에서 이것이고 뭐 얘기하는데 딱 보니까 어라? 이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학부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이건가? 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환하게 이해가 됐어. 그러고 난 다음에 교전을 보니까 알 것 같은 거요. 알 것 같은 거요. 근데 뭐 알긴 뭘 알아, 쥐뿔. 아무것도 모르지. 왜냐면 그 법문이 이해가 안 됐는데. 체험이 없어서가 아니야. 체험은 우리한테 항상 있었어. 그렇지. 체험이 없어서 모든 게 아니야. 그 법문을 똑바로 설명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 법문 하나를 똑바로 해석을 해준 사람이 없어서. 이러는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그 하나를 똑바로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 그냥 바닥으로 그냥 내리 꽂았어. 왜 나는 깨달을 수 없는 놈이가 보구나. 나는 이미 그 깨달음하고는 머리가 멀다. 나는 깨달을 수 없는, 이렇게까지 노력해도 안 되면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온몸에 병이 났어, 피부병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결혼 생활도 원만하지 않았어요, 초기에. 그래가지고 내가 총부를 뛰쳐나가고 막 집을 막 도망가고. 왜냐면 내가 교무 못할 것 같으니까. 나도 모르는 얘기를 해? 이것도 너무 코미디 같고, 내가 볼 때.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도 바뀌는 게 없는데, 그때하고 뭐 지금이나 똑같이 고통스러운데. 왜냐면 내가 이걸 붙잡고 있으니까. 깨달아야겠다는 생각을 붙잡고 있으니까 너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집을 나갔죠. 집을 나가가지고요, 광주에 와가지고 여기서 노가다를 뛰면서 한 달 반을 있다가 들어갔는데, 나온 첫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피부병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신경성 피부가려움증, 내가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이 면역체, 몸이 체계가 무너져가지고 몸에서 막 따끔거려요. 그러면 이걸 잠재울 수가 없어요. 그럼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막 발병을 하면, 그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반복되면요, 우울증도 찾아오고 죽고 싶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괴로워요. 한순간에 그게 대학원 때 발병을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총부에서 근무할 때까지 그게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2번씩 히스타민제를 복용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오래 복용하면 약발 떨어지니까 계속 약을 바꿔가면서. 그런 인생을 제가 살았다니까요. 그러다가 집을 나갔잖아요. 결국 못 참고 집을 나가가지고요, 첫날을 그 허름한 모텔방에서 잠을 잘 때, 어라? 괜찮은 거예요. 항상 하루도 걸리지 않고 몸이 아팠는데 그날 딱 괜찮은 거예요. 그때 의사 선생이, 원대 그 의사 선생이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거 마음병이라고 했거든요, 저한테. 나는 그게 너무 자존심 상했어요. 내가 수행자인데 마음병? 그 용납이 안 되더라고. 내가 수행자인데 나만큼 열심히 한 놈이 없는데 마음병이라니,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때 그날 딱 첫날 가서 보고, 마음병 맞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짓을 했냐면, 제가요, 나 이제부터 수행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이 모든 병이 내가 수행을 완성하고 싶은 내 욕망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발생된 걸 그때 자각했거든요. 나 이제부터 수행 안 해. 좌선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심고 안 해요. 그것도 아니잖아. 안 했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나와 보름 한 달 반 동안 거기에서 있으면서 노가다 뛰고 했는데 한 번도 발병을 안 했어요. 한순간에, 그냥 그날 저녁부터. 와, 나 진짜 신기하죠. 너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 나는 죽고 살고 했는데, 약을 안 먹으면 하루를 못 버텼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집으로 이제 돌아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동안 발병이 없다가 어느 시점부터 또 시작이 됐어요. 물론 그때만큼 강하지 않아. 약해. 그 증상 자체는 약하지만 그래도 불편함이 계속 있는 정도 수준으로 발병을 하더라고요. 다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 제가요, 뭔 생각을 했냐면,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겠다, 내 공부.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았던 그 자리를 다시 만난 거예요. 왜냐면 떠나지 않았다는 걸 내가 알고 있었거든. 항상 그 대중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못 버렸어. 버릴 수가 없어. 항상 그 자리를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근데요, 재미난 게, 그때 딱 그 마음에다가 확신을 가지고 다시 교리를 보니까, 아, 이거 확실하다.
이거 확실하다. 근데 예전에는 그거 확실했는데 예전에는 안 됐잖아요. 내 인생이 안 바뀌었거든. 나는 지금도 짜증나고 고통스럽고 막 생각을 내가 통제를 못하고 다 그랬는데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보니까 그 마음 챙기니까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 챙기니까 감정도 쉽게 동요가 없어요. 어라? 예전에는 힘이 없었는데 이제 힘이 있어 얘가. 그럼 뭐냐면 얘가 나하고 오래 살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생각 했는 줄 아세요? 교단에다 대고 이제 욕을 하기 시작했어 내가. 세상에 이거 하나를 못 가르치나? 교단에서? 이렇게 잘 주셨는데 좌선법 하나도 못 가르치고 기도도 어떻게 하는지 못 가르치고 연불법도 못 가르치고 일원상은 말도 안 하고 사은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설명도 못 하고 공원정도 설명 못 하고 이게 도대체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 정확히 잘 들으세요. 신성품에 나와 있는 스승은 어떤 스승이냐? 뭐 대중 앞에서 그냥 뭐 엄교 중책을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이 뭐 이렇게 사심이 안 나고 그다음에 뭐 막 있잖아요. 신성품 1장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 어떤 스승이냐? 대종사예요, 그게. 대종사. 자, 우리가 교리적인 차원에서 놓고 보면 그때 그 스승은 어떤 스승이냐? 항마 이상. 정식법과 항마 이상. 정사 이상. 지금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교당에서 주임 교무님이 스승이 아니에요. 도반이지. 그냥 선진이고 후진이지 스승이 아니라고. 왜 신성품에 있는 스승을 주임 교무의 위치에다 갖다 놓고 신성품에 있는 스승을 기관장에다 갖다 놓냐고. 부장 과장에다가. 왜 이런 짓을 해요?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그리고 성리적으로 볼 때 스승이 뭔지 아세요? 성리 입장에서의 스승은 뭐냐면 이 자성을 스승이라고 하는 거. 이걸 보고 선지식이라고 말하는 거. 이걸 보고 뭐가 스승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짜증내고 화나고 분별하고 판단 못하고 할 때 어떤 게 이걸 제대로 가게 가르쳐 주냐고요. 이게 스승이요. 이게 제자고. 그 다음에 이 자리가 중생짜리고 생멸하는 걸 중생심이라고 말해요. 이거 중생짜리요. 생멸한 데 집착해서 사는 거. 불생불멸을 깨달아고 영원한 생멸로부터 해탈을 얻은 자가 부처예요.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잖아요.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거고. 그래서 성리적 입장에서 볼 때 스승은 뭐냐? 이 성품을 스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현상으로 나타난 구현된 스승은 어떤 분이 스승이냐? 항마 이상을 스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밑으로는 다 도반이에요. 도반. 조금 우열은 있지. 더 잘하고 더 못하고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도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갖다가 엄교중책을 하고 사람들 앞에 허물을 드러낼 정도의 스승은 항마 이상은 돼야 돼. 근데 그 밑에 아무것도 아니 교리도 잘 모르는 사람이 나이만 많다고 스승 행세를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이게 역사적으로는 대종사가 스승이었어요. 그리고 대종사 당대 때는요, 잘 들으세요. 대종사 당대 때는 대종사 혼자만 대강열애위예요. 그리고 대종사 당신이 2번 법의사장 할 때 원불교 대종사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법의사장 어디까지 했냐? 정식 법마 상전까지만 했어요. 아니, 예비 법마 상전까지 했어요. 예비 법마 상전 이상은 법의사장을 안 했어요. 당신 돌아가실 때까지. 지금 법마 상전이 그렇게 간단한 법의가 아니에요. 사람들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특신급? 특신급이 뭔데요? 특신급이라고 할 때 그 신이 이게 뭔데? 이 특신이 특신이라고 할 때 이 신은 이거 견성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그때 그게 특신이요. 근데 특신에다가 사람을 갖다 앉혀놨다. 사람을. 그리고 거기에다가 교단을 앉혀놨잖아. 사람은 변하는 거고 교단도 변하는 거고 그렇죠. 제도도 변하는 거고 다 변하는 건데 변하는 걸 신으로 앉혀놔요? 그래놓고 그걸 특신이래? 왜 허망한 대상을 거기다 신으로 앉혀놔? 우리가 예를 들면 불상을 거기다 앉혀놓은 거고 똑같은 짓이야 그게. 그거보다도 못한 짓이에요 그게. 성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교무님. 성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또 자꾸 흥분하네요. 자, 다시 원래에서 돌아와서 제가 이렇게 승진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이제 버릇처럼 인과적으로 이렇게 흘러나가잖아요. 나도 모르게 막 승질을 내 가지고 막 버릇처럼 흘러나가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도요, 청정한 게 안 떠나. 재밌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거든. 그놈이 자꾸 불러대니까, 야, 너무 멀리 갔다, 그만 돌아와라, 이제 그만 돌아와라. 예. 그럼 대중 잡는 버릇이 있으면 항상 청청한 대로 원래 돌아와요. 흔적도 없죠. 진짜 신기한 거예요, 이게. 진짜 신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다. 우리가 견성이란 말보다도 이게 너 훨씬 좋은 표현이에요, 제가 볼 때. 구체성 있고. 그리고 우리는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이 하나라고 하는 이게 포지션이 정말 희한한 거예요. 예, 이런 건 정말 희한한 거야. 대종사님께서 이게 정말로 이게 진짜로 그 주세성자가 분명하죠. 이 자리를 하나를 가지고 모든 사상도 여기에 근원에 있다. 이러는 우주만유의 본원이다. 모든 사상과 모든 깨달음과 모든 옳고 그름과 모든 음악과 모든 과학과 모든 인간관계와 이거의 모든 거의 근원은 바로 이 자리다. 이게 우주만유의 본원이라는 말이에요. 일체중생의 본성이 재불전의 힘이 모든 성자들은 다 여기에 근원해 있다. 그러니 모든 깨달음은 다 여기하고 떠나 있지 않다. 모든 중생은 다 평등하다. 본성이 같기 때문에 다 평등하다. 남녀노소 선악귀천, 그 다음에 무슨 뭐 문화가 다르고 종족이 다르고 요무식이 다르고 해도 그래도 우리는 전부 다 본성에서 하나도 다름이 없다. 그래. 못 깨진 중생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사상적으로 보면요, 대종사 굉장히 위대한 분이에요. 우리가 요 첫 번째 요 세 가지의 정의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어디에도 못 따라올 만한 그 대전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위대하다고. 정말 그때 당시에 선지님들은요, 불교계를 주름 잡았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아류가 됐지. 불교의 아류가. 자, 보세요. 다시 교리도로 돌아올게요. 교리도 이제 일원상의 일원상.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말 하죠. 신앙과 수행의 강령으로 사원과 삼업팔도와 사은사요를 신앙과 수행의 강령으로 잡았다고 말해요. 그죠? 강령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는 이게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이런 신앙의 대상은요, 사은이 아니고 사은의 본원자리가 신앙의 대상이에요. 일원상이 신앙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은이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하. 일원상이 신앙의 대상이에요. 대상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어. 신앙의 대상을 가지고 행위를 네 가지로 한다. 신앙적 행위를. 신앙적 행위를 강령을 잡아. 이것을 써먹으려면 이 신앙의 대상을 가지고 현실의 신앙의 대상을 구현하려면, 이 부처님을 현실에 구현시키려면, 이 진짜 이 진부를 이 땅에 부처님이 역사하시게 만들려면,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실천해라. 그게 뭐냐? 천지부모 동포 법률 사은 보훈을 행을 해라. 그러면 부처님이 실제 이 땅에 역사하시는 모습이 그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은 강령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말이에요. 사은은 강령이지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뭐라고 하시냐면 신앙의 대상은 일원상입니다. 어긋나면 안 돼요. 그러지 무슨 자, 그 다음에 수행의 표본은 수행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제 자 보세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점이냐면 저 보세요. 일원상 한 자리가 있어요. 자 처음부터 원래 원상태로 다시 돌아가죠. 자, 다시 대종을 한번 잡아보세요. 자, 이 청정한 이 자리가 신앙의 대상이고 수행의 표본이에요. 지금 이 자리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저 하늘을 딱 보면 저 하늘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디서 드러났어요? 부처님이 드러내주고 계셔. 땅을 보면 부처님이 드러내주고 계셔. 그러니까 저 하늘은 누가 주신 바예요? 부처님이 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땅은 누가 주셨어요? 부처님. 그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요? 일원상 부처. 일원상 청정한 법신불 일원상 부처님이 주신 거예요. 부모를 봤어. 저 부모는 누가, 내 앞에 지금 부모님이 드러나 있는데 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저 부모님은 누가 주셨어요? 일원상 부처. 일원상 이 자리를 갖다가 부처님으로 우리가 모시면 그 자리는 신앙의 대상이 돼.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네.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생멸 차원에서 어떻게 저걸 바라보느냐. 불생불멸의 저 모습을. 생멸의 내가, 생멸의 나의 인식이 저 불생불멸의 저 모습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거예요. 자, 보세요. 저것을 갖다 부처님으로 인식해. 청정한 이것을. 그러면 이건 신앙의 대상이 돼. 그쵸. 아, 이분이 모든 일을 하셨구나. 아, 이분이 하늘을 지어주신 분이고 모든 선악의 모든 전 과정에 모두에 관여하시는 분이구나. 화를 낼 때도 이 자리가 관여하시고 선업을 받을 때도 이 자리에서 주시고 악업도 이 자리에서 주시고 잘하면 내가 업을 잘 지으면 그냥 나한테 복을 무한히 주시고 그쵸. 아, 이게 선악 인과를 주재하는 참 부처님이 이 자리구나 라고 인식하면 이게 신앙의 대상. 자, 수행의 표본은 야, 이것은 나의 본성이구나. 나의 본래 모습이구나. 이것이 다구나.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구나. 내가 지은 대로 내가 받았구나. 라고 이 자리를 인식하면 이건 수행의 표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다르게 바라본 거예요. 거기에 바라본 거구만. 그래서 신앙도 지금까지 해왔던 역대 미신신앙도 똑바로 세워버리시고 이 자리로 지금까지 어설프게 맨날 그 수행한다고 그냥 체험에 집중해가지고 이런저런 체험만 쫓아다니던 그런 모든 것들도 수행문으로 딱 정립을 하나의 자리에서 통합적으로 딱 신앙과 수행의 모든 역사의 과정을 한 자리로 딱 정립한 거예요. 이런 위대한 일을 대종사님이 하셨어요. 자, 그래서 신앙문의 끝으로 쭉 들어오면 이게 문 앞에 이제 문패가 달려 있는데 여기는 인과보응, 여기는 공정정지, 진공묘유야? 수행만 여기 진공묘유고 여기는 인과보응이잖아. 인과보응이. 자, 보세요. 그러니까는 인과를 주재하시는 그분이 부처님이니까 어떤 방식으로? 인과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은이라는 건 보은과 배은의 인과의 방식으로 전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보응의 신앙문이야. 다 톨면 인과를 바르게 세우라는 거야. 그래서 악업 짓지 말고 선업 지으라는 거야. 배은하지 말고 보은하라는 거야. 그 인과의 방식으로 이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 이건 진공묘유의 수행문이야. 그러니까 진공묘유를 가지고 정신수양하고 사리연구 작업시사해라. 진공묘유 이 자리 가지고 이걸 진공묘유로 읽으면 이것은 수행문이고, 똑같은 이 자리를 인과보응의 본원으로 인과보응을 드러내는 자리로 읽으면 신앙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공묘유를 가지고 이 자리를 가지고 진공의 자리를 가지고 묘유를 운전할 때 이것이 진짜 수행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쭉 내려오잖아요. 내려와가지고 마지막에 결론이 뭐야? 여기는 이제 처처불상, 신앙의 끝은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야. 자, 그러면 처처 어느 곳에 당하든지 불상이다 이 말이잖아요. 처처불상, 그 불상은 어떤 불상? 그 불상은 이론상이지. 그 불상은 그냥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서 불상, 저 사람은 저거 살인죄를 저지른 저 사람이 어떻게 부처예요? 틀렸잖아 지금. 틀렸잖아. 그 말이 아니잖아 지금. 말이 아니야. 지금 내가 지금 살인자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청정함이 드러났냐, 이게 지금 처처에. 내가 선한 사람을 대할 때도 이 자리가 드러나고 정말 악한 놈을 대할 때도 이 자리가 드러났냐, 이 불상자리가 드러났냐는 거 아니에요. 이게 처처불상이야. 자, 보세요. 그러면 대상이 눈앞에 있는 것만, 그것만 불상이냐, 처처고 사사냐. 천지부모 동포 법률을 대할 때 그것이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때 처처불상이야. 처처가 뭐예요? 그게 신하의 강령이야.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 처처야. 그렇지. 그게 처처라고요. 조금 더 들어오면은 뭐냐면, 조금 더 들어오면 뭐가 처처냐? 화나는 곳, 이게 처처야. 짜증나는 곳, 미움이 일어나는 곳, 걱정이 일어나는 곳, 생각이 일어나는 곳, 그곳이 처처예요. 그 생멸이 처처, 내 마음 안에서 수도 없이 많은 것이 일어나는 그곳이 처처예요. 그때 어떡하라고? 이 이론상 챙기라고. 이론상 놓치지 말라고. 처처마다 이론상으로 하라고. 그게 처처불상이에요. 저것이 부처인가 아닌가 그걸 따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남편이 굉장히 미운 남편이 있어. 때려 죽이고 싶은 남편인데 그 남편을 대할 때 내가 불상으로 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부처냐 아니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게 처처불상이라고. 아, 우리가 우리 자리를 깨닫고 나면 일체 중생의 본성이 똑같다는 건 자각하게 돼, 우리가. 그래. 예. 저 사람은 자기가 자각이 안 됐어. 내가 내 자각 안 됐을 때를 생각해봐요. 근데 이게 자각이 됐다는, 그것이 그 자리가 자각이 됐다 안 됐냐가 중요한 거지. 저 사람이 자각이 안 됐어. 그 사람한테는 없는 거예요, 지금. 자각된 사람만 그게 있다는 걸 알아. 자각되지 않은 그 사람은 없어. 그리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저 사람이 자각이 됐어도 자기 업장에 빠져있는 사람이라면 나쁜 짓을 할 거야.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한테 나쁘다고 얘기할 때는 본성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야. 그렇죠. 그 사람의 생멸심을 두고 하는 말이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처를 향해서 저 부처만을 바라본다고 하면 생멸심을 내가 감당해야지. 그럼 세상 안 바뀌지. 그러나 그거 잘못됐어 라고 말을 할 때 내 마음이 드러나야지, 이 자리가. 이게 중요한 거지. 저것이 잘못된 거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이거 안 드러난 거예요. 왜? 다른 잡념이 이걸 눌렀기 때문에. 잘 보이고 싶고, 져야 된다는 마음이 인생 꼬이고 싶지 않고, 이왕이면 편안하게 지내고 싶고, 이 마음 이것을 갖다가 눌러버렸으면, 그러면 이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지.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무슨 일기 쓴다고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 저 사람이 저렇게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야, 저 사람은 본래 그럴 의도가 없었을 거야. 왜 자기 혼자 그렇게 딴 생각을 해? 이게 바보 만드는 일이라고. 저 사람이 연쇄살인범인데, 야, 쟤도 그냥 우연히 그랬을 거야. 이게 성리 모르는 거예요. 아, 저놈이 사람 죽이고 다니는 놈이고 나도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가 저놈을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거야. 어떻게 막을지. 그게 수행이요. 그게 신앙이요. 왜? 저 사람이 다른 사람 해칠 거거든. 저 사람이 나를 해칠 거거든. 그걸 가만 놔두면 안 되거든. 이걸 보고 정의 실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신앙 행위야. 타인을 해하는 거, 공익을 파괴하는 것을 막는 거, 이것은 원불교에서 정당한 신앙 행위예요. 그러니까 정의불의가 구분 안 되는 것을 수행의 궁극 목적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사리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 그것은 어리석은 거지 공부가 잘 돼서 그런 게 아니야. 마음이 너그러워서. 그렇죠. 그래. 이게 공부 착각이요. 대종사님 그렇게 안 살았거든. 대종사님의 살았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셨는지. 잘못한 놈 겁나 혼내. 사람 봐가면서 사람 어떻게 끌어올릴까를 판단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평가받냐를 생각하지 않으셔.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인식될까 이거 고민 안 해요. 저놈을 어떻게 구제할까 생각하시지. 지놈이 나간다면 나갔지. 나는 절대 안 보내, 그분은.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불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보세요. 현란하죠. 나보다 더해지면 더했지. 대종사님 불교인들이 보면 기가 찰 노릇이지. 그래놓고 우리가 불교라고 얘기하면 말이 되나? 그게? 대종사님이 어떤 태도로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도 저도 아닌 태도로 살았던 게 아니야. 대종사님은 인생을 선악을 분명하게 하면서 사셨어. 정의행을 하면서 사셨다고. 그 문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불가에서 쓰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뭐냐면 문이 없지. 그 대도는 무문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는 따로 어떻게 들어가는 방법도 없고 거기는 그게 없어. 그러니까 원래는 문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설명체계예요. 설명체계. 그러니까는 뭐냐면 문 이런 방식으로 해라, 이렇게 접근해라, 이쪽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해해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별한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해오던 방식이에요. 그게 그걸 설명할 때 이런 설명 방식을 얘기할 때, 예를 들면 인과적 설명 방식 그러면 여기 뭐냐 생멸문, 예를 들면 진여문,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뭐 진여문, 생멸문, 저기 대승기신론 얘기할 때 1심, 2문, 3대, 4신, 5행, 6자 이런 거 설명할 때 그때의 문자 쓰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제 처처불상하고 처처불상 사사불공 보세요. 그럼 처처불상 사사불공 하는 그때의 그 상태하고
무시선 무처선 할 때 그 상태가 눈곱만큼이라도 달라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지. 똑같아야지. 그러면 여기는 예를 들면 처처마다 선심을 챙겨.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처처불상이잖아.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무지성 붙여서. 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개념상으로는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그 실행을 옮길 때는 그때는 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마음이 따로 있고 수행의 마음이 따로 있질 않아. 일원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자리를 가지고 그리고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예를 들면 누군가한테 보은행을 한다고 할 때 그때도 우리가 교리체계로 보면 이것은 신앙행위야. 하지만 마음자리는 청정함을 가지고 하잖아. 또는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좌선한다고 할 때 그 좌선도 실제로는 좌선행위야. 거기를 갖다가 적적성성한 자성부를 그 다음에 그 자리를 갖다가 예를 들면 진공묘유라고 했어. 공정정지라고 하든지 그래가지고 공자리를 우리가 딱 채 잡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게 부처자리잖아. 똑같은 자리잖아. 그래서 일원상이라고 있는 이 하나가 요렇게 나오느냐 요렇게 나오느냐 요렇게 나오느냐 요렇게 나오느냐 어디를 거쳐서 나오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리 붙어. 그래서 이걸 평면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면으로. 이것은 그냥 일원상 하나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론을 딱 도식화해서 모아놓으신 거예요. 불생불멸의 차원에서는 더하고 덜한 게 없어. 그렇죠. 불생불멸. 그러나 생멸 차원에서는 한도 끝도 없어. 있지. 네. 분명하지. 생멸 크고 작은 게 확실하지. 한도 끝도 없이 이건 수축과 팽창이 같은. 이것은 뭐 무한대야. 그렇죠. 다른 것이 그냥 막 분별이 막 차이가 막 어마어마한 차이들이 막 그렇죠. 복잡한 차이가. 그러나 이 청정한 이 자리는 항상 한결같아. 그래서 이걸 그렇죠. 보고 여여하다 그래. 또는 참된 그대로 진여다 그래. 참된 그대로. 그래서 이걸 진여다, 진여본성이다 이런 말을 써. 참된 그대로. 그 다음에 여여다, 한결같다 이렇게 말해. 이 자리를 보고. 그래서 이 자리는 한결같은 것이 분명한데 생멸 차원에서는 한도 끝도 없어. 자, 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불공을 드린다 할 때, 사람에게 불공을 드린다 할 때 물건으로 뭘 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 자리를, 부처의 자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치? 내 안에 불성을 유지하면서 누군가를 대했어. 근데 이때에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자, 그러면 다음에 두 번째 갈 때 또 할 수 있어. 이 자리는 한결같은 거야. 이 한결같은 자리로 생멸 차원의 다른 모습들을 계속 던져봐. 그러면서 아르마리가 늘어가 안 늘어가? 늘어나죠. 계속 늘어나지. 그러면 이 차이는 이제 하늘과 땅 차이야. 이 자리 깨쳤어도. 자, 10사람이 이 자리를 깨쳤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야.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일을 진행하고 현실 세계를 갖다가 바르게 만들어내고 그냥 인과적으로 굴리고 낙원 세계를 건설하는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야. 그러니까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는 거냐? 그러니까 법의 등급 차이가 이거야. 그렇죠. 법의 등급은 어디서 차이 나냐면 이 사이에 여기서 차이 나는 게 아니야. 특신급부터 열애까지 이건 똑같은 자리야. 그것을 얼마나 내가 활용하고 여기는 똑같은데 특신급은 이거 잘 잊어먹어. 그리고 열애는 안 잊어먹어 절대. 항마만 넘어가도 절대 안 떠나 여기. 됐죠. 항마는 이거 안 떠나. 이거 떠나면은 이거 항마 아니야. 네. 근데 문제는 뭔 차이가 더 크냐면 이거. 인과를 굴리는 능력의 차이가 특신급하고 열애는 하늘과 땅 쳐다볼 차이네. 수도 없어. 네. 쳐다볼 수도 없어. 예를 들면 특신급하고 법마 상점만 해도 못 쳐다봐. 차이가 너무 많이 나. 특신급하고 법마 상점만 해도.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뭘 가지고 내가 지금 어느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걸 분명하게 해야 돼. 네. 그러면 수행은 어디에 있느냐? 수행은 이 자리는 한결같이 하는 것이 수행이고 이 자리에서는 끊임없이 양쪽으로도 많이 해야 되고 세밀하게 해야 되고 이것을 얼마나 하느냐 이게 수행이야. 네. 눈에 보이는 차이는 어디서 나냐? 여기서 나. 인과의 세계에서. 인과에서 나. 인과에서. 인과에 얼마나 능수능란하냐, 얼마나 선업을 행할 수 있고 얼마나 그쵸. 공문행을 행할 수 있느냐, 이게 이 사람의 실제적 법위를 좌우하지.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인과를 하려고 하면 이 자리가 얼마나 탄탄해야 되겠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일원상 한 자리에 다른 모습의 구현이라는 거예요. 자, 인과보응의 세계를 뚫고 나오는데 우리가 인과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이 자리를 이런 방식으로 이것과 함께 갈 수 있고 요것과 이것이 함께 가게 할 수 있어. 예를 들면. 그러니까는 뭐냐면 우리는 대동사님께서 천지부모 동포법률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라고 했을 때 그 강령을 따라서 이 마음을 쓰면 되는 거야. 여기에다 마음을 실으면 돼. 이 인과적 상황 속에, 이 인과적 과정 속에 내가 이 청정함을 따라오게 하면 되는 거야. 이 핸드폰은 통째로 핸드폰이야, 그냥.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전화로 써. 어떤 사람은 이걸 계산기로 써. 네. 이것은 전화가 될 수도 있고 계산기가 될 수도 있어. 그쵸.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으로 쓸 수도 있겠지. 네네. 왜? 여기에 이미 있는 거니까. 그쵸. 근데 우리의 의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전화로 쓰고 어떤 사람은 네. 계산기로 써. 자,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그 청정한 이 본래 이 이론상의 자리는 원래 그냥 다 갖춰진 거야. 그쵸. 원만 부족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다 이미 갖춰져 있고 그대로 온전해.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떤 식으로 쓰고 어떤 식으로 쓰냐. 이게 뭐 달라지는 거야. 그쵸. 예를 들면 이 자리를 갖다가 신앙의 대상으로 쓰자, 수행의 표본으로 쓰자. 똑같은 자리인데, 네네. 자, 근데 이 자리를 갖다가 이제 이름을 이렇게 불러. 자, 우리가 인과 이 자리에서 복이 나오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뭐냐면 봐봐. 우리가 부처님한테 복을 빌지. 그쵸. 부처님한테 복을 빌잖아. 근데 부처님은 복 빈다고 그냥 주지 않잖아. 그쵸. 하나님은 줄지 몰라. 저 기독교 하나님은 주실지 몰라. 그런데 우리가 신앙하는 부처님은 절대 내가 짓지 않는 걸 주지 않으셔. 그렇죠. 그러면 언제 부처님이 복을 주시느냐? 내가 복 받을 일을 할 때 복을 줘. 그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한테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일을 해라. 그게 인과보응의 신학문이야. 네. 그치? 근데 네. 복 받을 일을 할 때 부처님 떠나서 있어. 부처님이 도와주셔. 부처님. 부처님이 떠나지 않고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지. 그러니까는 내가 선업을 행하고 악업을 행하는 그 가운데 부처님은 항상 함께 있는 거야. 네. 그러면 복 받아. 네. 그게 신학문이야. 이거 받아. 맞아요. 복을 받는 게 신앙. 그게 신학문이야. 그러면 수행문은 어때? 내가 자력을 갖추는 거야. 그렇죠. 자력을 갖추고 지혜를 갖추고. 복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지?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진공묘유를 활용해라 이렇게 말해. 맞아요. 이 자리는 진공묘유니까. 그러면 진공묘유를 활용하면은 내가 이제 지혜를 갖출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잖아. 복 받아. 그다음에 이제 뭐 행복하는 거죠. 정정 뭐 이렇게 고요함을 갖출 수 있고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잖아. 네. 그러면 이 자리가 진공이기 때문에 번뇌가 본래 공한 자리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의지해서 수행을 하면은 번뇌가 원래 없는 자리를 통해서 내가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생각이 본래 공한 자리를 통해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생긴다.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혜,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혜,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혜, 그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지혜, 모든 그 생멸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지혜가 어떻게 나오냐? 그게 공정정지를 활용하면 된다. 근데 공정정지가 이론상이고 이론상이 공정정지잖아. 이론상을 공정정지적 관점으로 쓰는 거고, 인과에 올라타시는 부처님으로 쓰는 거고. 왜냐면 인과보응과 불생불멸은 서로 떠나져 있지 않거든. 서로 바탕에 있거든. 그러니까 인과를 행하는 과정에 부처님이 없다 그러면 그건 틀린 말이야. 또 부처님을 말할 때 거기에 인과가 관계없는 부처님은 없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되니? 네. 그러니까는 반드시 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부처님은 네. 일방적으로 나의 욕망에 개별적으로 나를 예뻐하사 나에게 무한한 무한히 나에게 무언가를 내려주시는, 나의 투정을 받아주시는 그런 부처님이 아니라고.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부처님은,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부처님은 나의 노력에 가피하는 분이야. 될 일을 했을 때 되게 해주시는 분이고, 안 될 일을 하면 안 되게 해주시는 분이야. 그렇죠. 그게 진짜 부처라고. 그러니까는 인과를 자꾸 거슬리는 마음이 나온다. 그러면 그건 견성이 없는 사람이지. 잡념을 끓이니까 자꾸 안 될 일에다가. 견성을 한 사람 같으면 인과가 그대로 인과를 받아들이지. 딴 생각이 없지.
인과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건 잡념이거든.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알아. 이것이 나쁜 마음이라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왜?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아. 그 경험이 이미 있어. 경험치가. 네. 누구나 다. 아무것도 모를 때는 뭔가 할 수 있지. 그런데 그 인과보응의 세계에 대한 경험이 있어. 생멸심에 대한. 생멸의 세계를 내가 우왕좌왕 해봤던 경험들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안다. 본능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학습돼서 안다니까. 네. 그러니까 단지 그것이 운영될 때 부처님이 올라타 계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그거 아는 부처님이 계시잖아. 있으니까. 그 아는 자리가 알고 있잖아, 환히. 네. 어저께 꿈도 없이 깊이 잤어. 그거 누가 알지? 그냥 아니까. 부처님이 아시지. 네 생각이 아는 게 아니여. 네 경험이 아는 게 내 아니야. 부처님이 알고 있으니까요. 꿈도 없이 깊이 잠들었다는 건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생멸의 경험이 없다는 걸 말해. 꿈도 없이 깊이 잠들었다는 건. 꿈도 없이 깊이 잠들었다는 건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판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니까 꿈도 없이 깊이 잠들었다고 말하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잖아. 청정한 그 자리가 아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래서 떠나지 않아. 우리가 꿈을 안 꿔도 부처님은 안 꾼 줄을 알아. 꿈을 꾸면 꾼 줄 알고. 꿈이 기억이 안 나. 근데 꿈은 꿨어. 근데 기억은 안 나. 근데 꾼 줄은 알아. 어떻게 알아? 이 자리가 들어서 알아. 이 자리가. 그래서 이 자리는 모든 경험을 떠날 수 없는 자리야. 그래서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은 떨어져 있지 않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불생불멸을 똑 띄어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은 열반과 해탈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약간 초기불교 사상이고, 대승불교는 뭐야? 인과 그대로 부처님이 침대하는 구현한다. 거. 이렇게 네.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인과를 절대 긍정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구현으로 절대 긍정. 불성의 현실 구현으로 절대 긍정. 야, 부처님이기 때문에 인과가 있는 거지, 이놈아. 이렇게 설명을 해야 믿기 전에. 그것이 네. 대승불교가 되는 거야. 전에도 그러니까 이거는 산속에서 공부하는 것은 허접한 수준이야. 경기 없는 데서. 12회가 분분한 곳에서 그것을 갖다가 활용할 때 이 자리가 훨씬 더 탄탄하게 굳어지는 거야. 왜? 인과를 굴려봤으니까. 인과를 굴리는 과정성에 얘가 더 탄탄하게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 대중, 이걸 대중이라 그래. 자, 이게 원불교 고유의 말이야. 굉장히 좋은 말이고. 네네. 대중 잡는다 할 때 대중은 이 두 가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그러니까 결국은 일원상 이 자리를 항상 대중 잡는 팔이 얼마나 좋아. 지금 대중 잡고 계신가요? 다들? 네. 응. 대중 잡고 있잖아. 얼마나 좋아 이 말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하고 이제 공부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항상 삶 속에서 이 마음자리를 떠나지 않는 연습을 계속 하세요. 이 대중을 계속 가지고 사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성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유는 무로. 개성만 하고 지금 개성을 제가 설명 안 드렸던 것 같죠? 개성만 네. 이제 끝낼게요. 자, 유는 무로. 유는 변하는 자리, 무는 불변하는 자리. 그죠? 그럼 유는 변하는 자리면 어떤 거야? 생멸이야? 생멸. 인과보응의 생멸문인가. 그러면 요거 인과보응. 유야. 네. 요게 유야. 그러면 무는 뭐지? 불변하는 자리. 불생불멸. 불생불멸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쪽에 떨어져도 이쪽을 드러내고 이쪽에 떨어져도 이걸 드러내. 그래서 항상 이것이 동시에 드러내게 만드는 거야. 이거의 유와 무가 구공이나 이거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한 거야. 이게 일원상을 지극하게 드러내라는 거야.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공정하게 드러내라고. 현상에도 떨어지지 말고 본질에도 떨어지지 말고 현상과 본질을 동등하게 드러내라. 이 말 이해되냐? 네. 자,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유화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부족이라. 이것도 이 인과보응의 세계도 어때요? 생멸이죠? 생멸이니까 이걸 생명을 무자성이라고 말해. 이것이 원래 그렇게 하는 불생불멸한 무엇이 있냐? 없자는 거지. 생멸하니까. 불생불멸한 무엇이 없어, 생멸에는. 그러니까 이걸 무자성이라고 해. 그러므로 공이다 이렇게 말해. 이걸 연기공이라고 그래. 연기적으로 공이야. 연기이기 때문에 공이라고. 계속 변하니까 공이라고.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공이라고. 2차원에서 설명이야. 그럼 2차원에서의 설명은 뭘까? 거기는 그냥 없으니까. 원래 자체 없습니다. 예. 거기는 색깔도 없고 맛도 없고 소리도 없고 뭣도 없으니까 공이야. 이게 두 가지가 다 공이야. 그치? 그래서 90. 그래서 90이야. 근데 뭐냐면 이 자리는 이 자리를 안 떠나고 이 자리는 이 자리를 안 떠나. 그래서 구족이야. 서로만 불새 유는 무를 갖췄고 무는 원만 구조대로. 그러므로 이것은 구족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이것은 뭘 말하고 있냐? 그냥 한 자리라고 다 일원상이라고 그게. 그냥 이론상. 네. 그래서 이론상장에 개성이 들어있는 거잖아. 이론상 개성이잖아. 그냥 이론상 한 자리를 그냥 설명하신 거야. 변과 불변. 표현하신 거네. 예. 불생불변, 다른 말로 변불변이라고 했지만 네. 유무잖아요. 유무를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만 달리게 하는 건데 본질은 같은 거죠. 그 체험이 있으면 불생불멸하고 뭐 변하는 자리 이거 다 건너가는 거예요. 체험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왜 중요한 얘기 제가 이렇게 논리와 논리, 말과 말 이 사이는 전부 다 체험의 다리를 건너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체험이 없으면 절대 말과 말 사이를 건널 수 없어. 체험이 있기 때문에 건너는 거예요. 그 자리는. 말하고 말 사이는 너무 간격이 멀어. 우리가 생각으로 따지면. 모든 말이 다 다른 말 같아. 또 다른 말로 해석할 수도 있어. 그런데 생각이 분명하면 똑같은 자리야.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얼마나 다리를 갖다가 많이 건너가느냐. 이게 사리 연구 수준이야. 사리 연구가 깊지 않으면 뭐야? 몇 다리 못 건너. 저쪽 가면 또 막혀. 이쪽 가면 또 막히고. 사리 연구가 깊으면 어때? 계속 건너가 어디를 건너가도 안 막혀. 이 정도 돼야 이걸 보고 항마라고 하는 거예요. 항마. 우리 교리를 일일이 해석한다 할 때 그게 항마예요. 그죠? 우리의 교리를 일일이 해석한다고. 그때는 뭐냐면 어느 법문을 갖다 놔도 이 체험에 걸림이 없어요. 다 이 한 자리를 떠나지 않아. 이게 사리 연구적 측면에서 법과 항마예요. 하는 거예요. 법마상전은 어때요? 틀리지 않아. 그런데 하나씩 건너뛰어. 빠지기도 하고.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좀 있고. 하지만 틀리진 않아. 왜? 체험이 분명하니까. 특신은 어때? 많이 못 건너가. 그러나 길은 확실해. 이것만은 분명해. 여기는 안 떠나.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 어떠한 걸 할 때도 나는 여기를 떠나지 않고 말해. 이것이 나의 기준이야. 내 삶의 기준. 내 신앙의 기준이고 수행의 기준이야. 라고 해서 이론상이 딱 섰을 때 그때가 특신이요. 그러니까 특신은 견성 않고 특신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초견성 않고 특신이라고 말하는 완성이 특신이네. 그렇죠. 견성을 특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신심났다. 이 사람은 신심났다. 그럴 때 그건 견성을 말하는 거예요. 초발심. 그러지 그냥 뭐 아우 교무님이 예뻐해가지고 그냥 아우 나 이제 교당 잘 나올게요. 그러면 아이 신심났다. 그 말 아니요. 그거 보통급이요. 보통급. 맞아요. 지금 우리가 교무 중에서도 예를 들면 열심히 지금 교당 생활하고 있고 신심으로 계속 하고 계시지만 견성이 없다. 특신은 아니요. 냉정하게 말하면 특신은 아니야. 아니 견성을 하는데 무슨 특신? 어디에다가 마음을 세우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특신이야 그게? 그러니까 정말 재밌죠. 우리가 이론상 하나 알고 나면 이 법문들이 진짜 살아있잖아요. 한 자리를 안 떠나잖아요. 이게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체험하고 다 묻어 있어야 돼. 이 모든 글들이 전부 다 만법귀일이라고 하죠. 만법귀일. 만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심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느끼는 거 막 이거 전부 다 이걸 만법이라 그래요. 근데 만법은 어디로 돌아가냐 그러면 이 자리로 돌아가. 이론상으로. 그러니까 아까 유는 무로, 무는 유로야. 그게 만법귀일 일기하처 그의 다른 표현이야. 이게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떠나서 없어. 그러면 얘는 어디로 돌아가? 만법으로.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돌고 돌아 지극하게 하는 거예요. 만법귀일 일기하처. 만법이 하나에 돌아갔고 하나는 일기만법, 만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럴 때 그것은 보통 요 자리를 일이라고 말해. 요 자리를. 원래 자리.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론상 할 때 그러면 요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 두 가지가 떨어져 있지 않은 하나다. 이렇게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용법에 따라 다르겠어. 자유자재로 쓰면 돼.
어느 때는 이 자리를 1이라고 표현하고 어느 때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드러난 걸 1이라고 설명하고.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드러난 걸 1이라고 설명하는 게 사실 맞지. 간단한 설명이에요. 만약에 요것만 1이라고 설명하면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약간 그 부족. 예, 부족한 거야. 음. 요거 중심의 설명으로 떨어지게 돼. 부족하지 않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이렇게 설명하고 또 만법 귀 1 그렇게 설명할 때는 다분히 이걸 구분해서 설명하는 거지. 이것은 1로 이것은 1로 이런 표현이지. 근데 이론상 그러면 요거 설명이야. 이렇게 설명해야지. 그 말 이해되시죠?